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성령은 흐름이다. 성령의 흐름은 성령이 따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삼일 하나님이 그 영으로 완결되셨어요. 성령은 흐르셔야 돼요.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직접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안에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인 걸 보면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그 진리를 봤지만 나한테서 막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름이 막히면 고이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흐르시기를 원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계세요. 창세기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발원해서 흘러내려갔어요. 거기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산출됐어요. 건축 재료가. 그리고 2장에 아까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와를 건축하셨다 그래야 돼요. 거기에 여전히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흐름과 건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히 건축된 성,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물질적인 성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거든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성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우리가 좀 아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역사예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죠. 실제 있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라이프 스타디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왜 공부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흐르는 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죠. 벼랑간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실제의 영,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7배로 강화된 영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과정들과 다양한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그 영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그 영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들,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7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영이 말씀하셨지만 끝에서는 뭐예요? 그 영과 신부가 한 분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지난달에 저희가 읽었던 그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5권 7호 제3부에 있는 생명의 성숙이라는 그 제목에 있는 그 장르에 있는 그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육체와 영의 역사 128페이지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주 그 구절이 생각나서 적어왔습니다. 사람의 참된 일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우리의 근원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아담 족속들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아담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다. 더 나아가 사람의 참된 일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우리 인생의 의미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봄에 하시면서 다 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하면서도 그 산상수훈에 나온 5장, 6장, 7장 보시면서 천국의 실제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연구를 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혼 안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끝이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뭔가 해보면 누리게 돼요. 그래서 다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을 갑니까? 그 영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이 사람의 참된 일을 가르치며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말해줘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이상 아래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아래 지켜지고 통제되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영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봐도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의 체험을 하고 물두멍의 체험을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진설병떡과 금등대와 분향단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까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풍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아까 영이 가장 깊은 데 있었죠? 우리가 우리 마음도 모를 때 많지 않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내 마음 모르는데 아내의 마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영을 누린다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여전히 모두가 다 여전히 죄인이고 병자인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인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1장에서 아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는 놀라운 계시를 하신 다음에 2장에서 생명의 원칙이 나오죠.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즉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버려야 돼요. 그럼 목적이 나와요.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생명을 분배한 목적은 뭐냐? 그분의 건축이에요.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온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겠죠. 시작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9가지 사례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도덕적인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도덕한 것도 많죠. 눈 멀었죠. 배고프죠. 목마르지 않으세요? 이루면 이룰수록 목말라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분이 오셔서 흐름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이루신 법리적인 구속은 객관적이고 보이는 거지만 유기적인 구원은 하늘에서의 사역이에요. 그 영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영에 대한 인식과, 먼저 인식이 있어야겠죠?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죠. 또 봐도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 봤습니다. 근데 그 본 거 가지고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 이 기련 안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왜 소망이 생겼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와 우리 운명과 이런 것을 알게 돼 버렸어요. 물론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 영의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흐르고 계세요. 우리가 막고 있죠. 우리가 거듭날 때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지만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그 너무나 놀라운 것을 조금씩 누리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누리고 있거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활짝 열어서 주님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우리 진짜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야곱이에요.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질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치셨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얼마나 우리가 목마른지 알게 돼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도취되어 있어도 몰라요. 거듭나면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상태인 걸 알게 됩니다. 약간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언제 하셨어요? 명절 끝날 첫날에 하셨어요. 명절 끝날 하신 거예요. 그 큰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만족들은 끝이 있어요. 그 끝은 뭐예요? 공허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공허해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근거라는 말 제목에서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언도 했어요. 귀신들도 쫓아냈어요. 많은 능력의 일을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물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그 보상과 앞으로 남아있는 그 놀라운 안식에 천년왕국에서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필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생명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심. 그렇죠?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라이프스타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은 아주 실제 얘기지만 간단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낮에 오셔가지고, 그죠? 물 좀 달라. 아니, 물 달라는 건 뭐예요? 그 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마리아인, 부도덕한 우리에게 생명이신 내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 마시러 오셨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시다. 그 다음에 왜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여자의 위치예요.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약혼시키려고 중매했다 그러거든요. 성경 끝은 뭐예요? 그 영과 신부예요. 삼위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과 신부, 우리가 결론이에요. 그럼 여자는 어때요? 여자의 특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가 힘들어요? 저도 어떨 때 이렇게 목양할 때나 복음 전할 때 힘들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쉬운 것 같은데, 또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딴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약하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저도 여전히 약한 게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의지했는데도 그 풍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연약한 존재예요. 형제들이 강한 거 하죠. 아내 한마디에 확 상할, 표현은 안 하지만 기분 상해요. 저도 그런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물론 자매도 더 많겠죠, 저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내가 오해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게 우리예요. 내적인 사모하고 이런 우리는 내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완결되신 그 영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1번 같이 읽을까요? 목마르신 구주와 목마른 죄인, 주님이 목마르셨어요. 물질적인 목마르심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음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너무 그냥 읽어 지나갈 수 있지만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아요?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그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지역으로서 수도가 있던 곳이었다. 주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바벨론과 다른 이교도들의 백성을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이주시켰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혼혈인들이 되었다. 2번이요. 역사에 따르면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그 부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을 유대 민족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데를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가신 거예요. 3번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것은 지리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 그분은 그 지역을 통과하셔야 했다. 주님은 제6시 곧 오후 6시쯤에 그 부도덕한 여인이 우물가에 올 것을 아셨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근거 많은 데가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과 또 우리가 그 반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그 신부가 되도록, 그렇죠?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은 날 그때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수가의 물에 가 있던 거예요. 가셨던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날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환경과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저도 직장 어떤 저희 상사가 인도에서 오게 됐어요. 그 상사랑 술도 많이 먹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거 보면서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아, 그때 그 자리를 오셨구나. 근데 그 근원이 창세전에 형편없는 저 같은 자를 선택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B번이요. 구주께서 죄인의 전통적인 종교 유산인 야곱의 우물에 오심. 전통적인 종교 유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섞여 있지만 어쨌든 씨가 뿌려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도덕한 여인이 막 주님하고 막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말 돌리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선, 악, 지식, 선악을 빼고 지식으로 빠지면 성경이 사람을 지식나무에 빠져서 사탄에 속하게 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해서 얻으려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 라이프 스타디처럼 성경 스타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나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관적인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읽지만 지식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할 때 교리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 쓴 느낌을 주세요. 그게 목마른 느낌이죠. 왜요? 더 먹어라, 더 마셔라.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해야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가 내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와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요. 구주께서 그곳에 먼저 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이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주 예수님은 그 죄인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목이 마르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례에서 목마른 죄인을 볼 수 있다. 그죠?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세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털을 잡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 3장에 있는 기도처럼 속사람으로 간곡하게 될 때 그분께서 마음 안에 털을 잡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생각과 먼저 이해를 해야죠. 감정과 의지 안으로 점점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겁니다. 2번이요. 그분은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죄인은 구주의 생수로 만족했고 구주는 죄인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만족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누려야 우리에서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흐름을 다시 얘기하면 기름 부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순종 안 하는가를 저절로 알게 돼요.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요.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주 예수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님, 주님 여전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저는 당신 밖에서 있고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전통에 잡혀 있고 여전히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2번이요. 종교적 전통의 공허함과 생명생수의 만함. 그래서 만일 그대가 같이 읽죠.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죠? 물 달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너한테 생수와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제가 40분까지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지만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온 것은 그분의 자녀들인 양으로 나를 더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생명 얻는데 더 풍성히 얻어라. 그죠? 거듭남은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십자가의 법률적인 구속도 항목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죄사함이에요. 그죠? 죄들을 깨끗하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명재님한테 잘못했어요. 이명재님이 저를 용서해 줄게 하셨거든요. 그건 진짜 용서하신 거예요. 그건 용서로 끝났지만 우리 안에, 제 안에 여전히 좀 거리끼고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아요? 용서해 줬지만. 근데 법리적인 구석이 뭐가 있냐면은 죄를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요한 형제를 포함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범죄의 구속도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의인, 칭의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영이 되셨어요. 그 영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게 뭐였죠? 주 예수. 주 예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말씀을 3주 9절이라도 외우게 해요. 그게 먹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흘러요. 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먹어야죠. 먹어야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것에는 끝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날이에요. 모든 누림의 명절 끝이 있어요. 아무리 장수해도 어차피 육체는 끝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셔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 영과 신부가 완전히 결합된 게, 완전히 합병된 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잖아요. 그 영과 신부가 같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요한 세례사랑까지 끝에 가기 전까지 미리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은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말이 그 영과 같이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여전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어떻게 마셔요? 거저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불러서 문제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돈 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걸 모르니까 알아도 자주 잊어버려요. 적용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분 자시며 그분의 생명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에 대한 그 생수에 대한 그 간단한 언급이었고요. 1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 선물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생명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주 가운데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말씀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같은 한글도 이렇게 쓰면 너무나 공급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설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번이요. 하나님은 바로 그분 자신, 곧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사람에게 거저 주셨다. 사람들은 힘쓸 필요도 없고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이 거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사, 하나님께서 거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안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려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 잘 듣던 아이가 벼랑간에 말을 안 듣고. 일이 잘 되다가 벼랑간에 안 돼요.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요. 그거 왜 그래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고통 오는 거 다 싫어. 저도 싫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고통이 올 때 그걸 내 의지로 한번 지켜보자가 아니라
내가 또 생수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는 거예요. 우사님들도 잘 쫓아던 성도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 많이 체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그래요? 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너랑 교통하고 싶다. 나는 네 안에서 흐르고 싶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안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이 올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까지 읽었죠? 3번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수이다. 이 생명의 생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간구한다면 그분에게서 이 생수를 얻을 것이다. 문제는 간구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간구하지 않고 다른 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잘못 간구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B번이요.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1번이요. 그녀는 그 물을 중시했을 뿐 아니라 물 깃는 그릇도 중시했다. 그녀는 그녀의 손안에 있는 물 깃는 그릇만 알았지 그녀 앞에 계신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 물론 그 우물 안에는 물이 있고 그녀가 물을 깃는데 물 기를 그릇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우물 안의 물은 그녀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고 물을 깃는 그 그릇으로 기른 물도 그녀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에게 그런 걸 잊게 주려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 물 여기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비밀한 영역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많이 체험하지도 못했고 깊이 체험하지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조금씩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이 생명의 생수는 조상이 전해준 것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생수를 얻는 것 또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 말이라는 거는 말이 검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도로 말씀 먹기식으로 누려도 좋아요. 그렇죠? 이 생명의 생수는 조상이 전해준 것에 있지 않고, 아멘. 그 조상이 내 안에도 조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내 안에 막 했던 것들, 옛날 것들. 그리스도를 대체한 모든 것들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생수를 얻는 것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이 여인은 그녀의 조상이 물려준 그 우물과 자신의 물을 깃는 그 그릇을 중시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소홀했다. 그녀는 그녀의 조상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여겼지만 주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큰지에 대하여 그녀와 변론하지 않으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셨어요. 4번이요. 그녀는 이론을 중시하고 주님은 사실을 중시하셨다. 중요한 것은 누가 큰지 작은지의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사실의 문제이다. 그녀가 그녀의 조상을 얼마나 크게 보든지, 그녀의 조상이 전해준 우물을 크게 보든지, 그것이 그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의 실제를 누리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미리 맛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그 영의 인치심과 맛봄이란 말이 있어요. 보증이란 말이 있어요. 위협의 보증이 되셨거든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예를 들어서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얼굴은 빛났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얼굴이 빛났어요. 왜 그래요? 비밀한 영역 안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그 겉에 나타나는 건 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성도들의 긴밀한 합병을 모르는 거예요. 합병이 있을 때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이 위에,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위에 계세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무릎 앞에 발 아래 꿇게 하셨어요. 그분이 머리입니다. 그 머리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충만을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 생활을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누린다면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번이요. 여기의 물은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과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 얻는 쾌락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2번이요. 사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목마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3번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6 남편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대표한다. 그녀의 남편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죄악이 될 것이다. 4번이요. 그녀는 또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 전통적인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전통에서 공허함을 발견하였다. 5번이요. 이것들 외에도 그녀는 종교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다. 그녀는 그처럼 부드럽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해 말했다. 이것은 종교의 현 주소를 알려준다. 사람들은 종교에 관해 토론하면서도 여전히 부도덕함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6번이요. 물질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것들, 이 3가지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 3가지 것들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공허한 겁니다. 깊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더라도 생명을 전달하면
누림이 있어요. 그게 목마른 구주와 목마른 여인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봉사를 할 때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말씀 안에 이상을 보고 이 말씀 안에 지켜지고 통제받고 보호되기 원합니다.